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을 들려줍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26장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를 불온한 이로 여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위협 인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풀려남과 붙잡힘을 반복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벨릭스 앞에 다다릅니다. 벨릭스 총독은 기원전 52에서 60년 유대를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협 인물로 여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소 이유는 바울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가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라는 것이 고소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고소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그런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고소의 이유 3가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증언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3가지 고소 이유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한 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아서 했던 말이 아니라 모두 누군가로부터 또 어디선가 들어서 고발한 내용임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신을 고발한 이들이 자신을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전한 도라는 것은 지극히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자신이나 자신을 고발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인데 만약 자신이 이러한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된다면 모든 유대인이 고발당해야 마땅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신을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자신이 성전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소수의 유대 사람들밖에 없음을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덧붙이는데 바로 여기에 그가 고소당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이 부활이 고소를 당한 직접적인 이유였을 것임을 밝힙니다.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나니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바울이 밉고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세 가지 소송거리에 들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아마 그는 그의 말을 듣기 전에 그에게 힘이가 없음을 미리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벨릭스는 고소의 근거가 없거나 부족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위가 결코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음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바울의 죄가 무죄임을 못 박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는 천부장 루시아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지혜를 구하기 위함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는 자신의 결정과 바울의 처벌 여부를 유보합니다. 이후 벨릭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데 그는 돈을 밝히는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용기를 내지만 두려운 마음에 오래 듣질 못합니다. 찔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이나 사람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는 데에 급급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다루면 좋을 이야기는 바울이 당한 세 가지 고소 이유와 그의 변호입니다. 그가 고소당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국가의 반기를 드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자신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또 어디선가 들은 말로 고발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다면 또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받는 오해와 미움은 어느새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소당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사렛이라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이단 종교의 창시자이자 대표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은 낯설고 낯선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새로움이 나의 이익과 충돌이 될 때는 더더욱 그 새로움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길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은 철저히 율법과 예언서에 근거한 새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유대 지도자에게는 바울이 전한 소식은 없애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는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누명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과 함께 있거나 자신을 직접 본 자들이 고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 이야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진실되다면 우리는 그리 주눅이 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당한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살다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너무 주눅이 들 필요 없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화도 나고 때로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